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14절부터 읽읍시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왜 14절부터 읽었냐면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우리가 이제 쉽게 빼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밑줄을 거둬 되시는 분들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어디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바로 앞장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세 번째 타임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역과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세력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실은 세례를 받으시며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뭐 굳이 이럴 때는 아멘 안 하고 네 그래도 돼요. 아멘 해도 되고, 예. 안 하는 게 문제지, 대답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엣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길게 안 하고 성령은 오늘 아침에 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황예지 씨, 이렇게 비웃으면 내가 좀 그렇지? 나 엣지 없어? 그래서 어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 없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와 결부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의미하는데 이미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 세력을 몰아내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의가 중요한데 그 의가 정립이 되어지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죠? 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립해 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정으로 깊게 누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어제 저녁에 이것을 깊게 깨달았어야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오늘 이 세 번째 타임에서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깊게 누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내가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간구하지도 않았었구나. 그 성령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의지하지 않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이것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풀어가고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지는가. 실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오순절 교단이 가장 커요. 교회가. 물론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다녀본 나라들 그래도 꽤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교단만큼은 답니까? 교회만큼은 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가장 커요.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지식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과 그 성령의 역사와 실체를 삶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모이냐? 한번 봐야 돼요. 신천지도 왜 사람들이 모이냐? 한번 봐야 돼요. 그냥 신천지는 무조건 이단 그래가지고 물론 또 보려고 그러다 넘어가지 말고 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그 오순절 교단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병고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감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너무 좀 신비적이고 신비적이나 마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상 있는데 그런 문제들의 어떤 해결 없이 그 해결을 그냥 기복적인 것이라고만 치부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복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그 성령 안에서 윤택함을 누리고 계시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모인다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성령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이 4장 19절부터인가요? 16절? 원래는 누가복음 4장 내가 몇 절부터가 본문이냐면 16절부터예요. 16절부터 21절까지. 그런데 이 4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어디서 많이 봤죠? 거기도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글이 어디에 나와?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61장 1절 2절에 나와요. 다 펴보세요. 몇 군데 나오죠? 틀린 데가? 없어요? 없어요? 있죠? 몇 군데? 또 이렇게 찾으면 막 글자 하나까지 다 대조해. 글자를 대조하지 말고 내용이 틀린 군데. 예? 짧은 구절인데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관심 없어요? 그럼 나도 그냥 넘어간다.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예. 몇 군데 나와요? 2군데 나와요. 어디냐면 첫 번째는 거기 보면 이사야 61장에는 말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 구절이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 6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보복의 날 또는 신원의 날이 나오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럼 저를 보세요. 대표적인 게 두 군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면서 왜 빠뜨렸을까요? 왜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깜빡했을까요? 아니야? 예? 그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빼놓으셨다는 얘기네요? 어떤 의도실까요? 헛기침만 하는 폼이 빨리 하십시오 이거 같아. 자, 제가 지금부터 풀어나갈 테니까 잘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고 제가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어떤 구절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냐면 메시아적 희년의 통치로 이것을 이해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희년이 있어요. 희년. 7년씩 7번 되는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근데 이 희년은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날이면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오는 회복의 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이러한 제도를 삼아놓고 희년을 지키려고 해도 못 돌이키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땅은 다시 되찾아줄 수 있고 재물도 되찾아줄 수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거 다시 다 주인을 되찾아줄 수 있지만 못 찾아주는 게 있어요. 그건 상처 입은 사람들, 그죠? 그리고 또 미리 죽은 사람들, 그건 인위적인 힘으로 희년이라고 살아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진정한 희년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펼쳐질 희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진정한 희년이 되면 메시아가 오시는 진정한 희년이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날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 믿습니까? 그들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게 어디 나타나냐면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이게 버릇이에요. 뭐 조금 중요한 얘기 하려면 제 얘기 잘 들어요. 막 이래. 왜 저 말을 자주 안 하지 말고 이 버릇이 자꾸 생겨서 그래. 그러니까 잘 들어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왕이 막 발을 동동 굴르면서 내가 너무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게 뭔가 우리나라의 국군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꿈을 꿨더라? 그러다가 방을 붙였죠.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리라.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알아?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생소한 얘기처럼 듣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꿈을 알아맞혀. 그 꿈이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는데 발가락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흙으로 되어 있어요. 왕이요, 왕이 꾼 꿈이 이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기겁초풍을 하는 거예요. 맞아. 물론 성경에는 맞아 이게 안 나와. 내가 지금 이게 얘기하느라 그랬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알아맞추니까 왕이 기겁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게 사람이야 신이야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어서 얘기해요. 그 꿈은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 네 개의 사람의 몸의 네 개의 형체는 이 세상을 주도할 대표적인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리고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양팔은 바로 그 다음 이 시대를 주도할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배와 넓적자 다리가 노수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종아리와 이 발가락 사이에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 다음 로마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보면 그 예언대로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안 왔어요? 흘러왔죠. 몰라도 그냥 외우면 돼.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세상을 주름 잡는 나라였어요. 그죠? 근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상을 쳤는데 그 상이 우두두두둑 다 무너져 버렸어. 이해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 꿈의 의미가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주도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운명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창대하고, 아무리 메대와 바사가 창대하고, 아무리 헬라 제국이 창대하고, 아무리 로마가 창대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운명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쳐버리면 흩어질 수 있는 나라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성경으로 읽어봐야 돼요. 다니엘서 2장을 다 펴세요. 다니엘서를 신약에 가서 찾는 사람들은 고생 좀 할 거예요. 구약 1235페이지예요. (44절)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믿습니까? 저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너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영원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무너진 나라에 살아요. 그냥 무너진 나라는 여러분 봐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아무리 한 시대를 주름 잡아도 그 나라는 쇠할 때가 와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시여, 이 나라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다니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소치 올림픽이 열리죠? 나도 어제 들어가서 인터넷 좀 봤네. 그랬더니 모태범이 4위를 했더라고. 작년에 우승했는데 금메달. 그래서 지금 한국이 노메달이래잖아요. 괜히 세상 거 얘기했네. 우리나라가 금메달 하나만 따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당시에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금메달 이상으로. 아니, 그
바벨론의 가장 최고의 총방 맞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또 자랑이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그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회전되고 회자됐겠지.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맞기는 맞는데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 시대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신 그 구절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회복이 있겠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메시아적 희년의 통치고 이것은 메시아적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내용이라고 봤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요. 성경은 계속 보고 읽어야 돼요.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실은 갈등을 많이 했어요. 딱 한 팀에서 왔는데 열방교회에서. 그래서 청년부 이상만 받으려고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을 받아야 되나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있다고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더 열심히 듣는 것 같아. 그죠? 나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다 그 정도 수준이 되시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성경을 조금 제가 아는 차원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럼 잘 따라오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내가 읽으라 그랬을 때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라고 읽으라 그랬는데 이 앞에는 그냥 속도전이야. 그냥 쫙쫙쫙쫙 읽으면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61장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었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오늘 4장 본문에 보니까 그 구절을 딱 펴놓고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4장의 오늘 이 구절은 굉장히 기가 막힌 구절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야. 이게 분명히 이해하면 우와 그러네 이럴 텐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을 펴서 저랑 같이 읽어요. 4장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이 성경을 푸는데 그 구절만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메시아적인 희년의 통치, 메시아적인 희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응답됐다는 거예요? 안 응답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당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것이 시작되려면 여기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이사야 61장에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에 인용한 부분에도 그렇고 무엇이 되어졌을 때 이 일이 일어나? 주의 영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따라해봐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예, 이것이 되어져야 메시아적 희년이 와요.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돼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딱 떼버리고 그 뒤에 구절,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뭐 이 구절에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뒤에 게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왔고 기름 부심을 받았나?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다시 한번 봐요. 그 앞에 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처음 부분이 적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저를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풀으면서 겸손을 상징한다, 그 말도 옳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구절을 풀자면 이게 이사야 61장의 성취야. 이해되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성취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그냥 하나의 표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기름 붓듯이 부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지.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다 돼. 그죠?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이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그죠?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놀라는 사람 할 수 없어. 억지로 우아하지 말라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 있어요. 왜 두 군데를 예수님이 빼뜨렸을까? 예? 왜 두 군데를 예수님이 빼뜨렸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한 구절을 빼뜨렸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죠? 이 부분을 빼뜨리시고 대신 뒷부분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못 외워서 빼뜨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이 잘못돼 있어서 빼뜨린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냥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적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빼뜨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제부터 행하시는 당신의 사역이 메시아적 희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메시아적 희년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해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희년은 이스라엘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희년의 제도를 지키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메시아적 희년보다는 관점과 범위가 좁아요. 그런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보다 더 범위가 광대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읽어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여기에 인용하셨느냐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적 희년이 이제 너희들에게 누려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은 희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을 기다렸어요. 왜요? 그때는 내가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고 재산도 되찾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거든.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실 희년은 내가 인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회복하시는 희년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적 희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해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부분을 빼뜨리시고 대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더 광대한, 더 보다 역동적인 일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어넣으시면서 그 부분을 빼뜨리셨다는 거예요. 굳이 안 빼도 되지만 해석하자면,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빼뜨린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가 빠졌다고? 보복의 날을 빼뜨리셨다.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들은 꼭 어떤 피해의식이 있느냐면, 아이고 목 아파.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 다 죽어. 이거야. 바벨론, 로마, 너희들 다 죽어.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 그죠? 애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맞고 도망가면서 깡이 있는 사람은 너희들 우리 아빠 오면 다 죽어 이러잖아요. 요즘 그런 애들이 없나 보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때 있어질 일이잖아. 이해되세요?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 완성돼서 내려올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는 보복은 미래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중요해. 믿습니까?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시작하는 이 땅에서 메시아적 하나님 나라는 보복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회복하는 나라야. 그렇게 회복할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못하면 그제서야 나중에 심판이 있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사람들이 뭐 안 하면 하나님한테 맞는다, 너 하나님이 때린다,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리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맨날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도 지금 뭐라 그래요? 보복의 날을 빼버렸어요. 이것은 나중에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성격이 아니라 은혜의 성격이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특징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떠하신지를 지금 다시 재해석해서 풀어주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그냥 읽지 않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배웠죠? 따라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지게 됐냐면, 따라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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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것에 포로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멀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것에 눌려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 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풀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내가 지금 포로된 게 혹시 있는가? 어떤 사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페이스북을 계속 하는 사람들 한번 잘 봐요. 거기 포로가 됐어. 포로가 됐어.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자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건 뭐냐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거 포로가 된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뭔가 자꾸 기분이 눌려 있어. 나는 기쁘고 싶은데 기쁘지 않고 늘 우울하고 힘들고, 이거 벌써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고 싶은데 보여지지가 않고 세상 것만 보이고 이상한 것만 보이고, 이거 다 눈먼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성령 안에서.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억압하고 눌리고 있고 그리고 눈멀게 하고 있는 것과 싸워줘야 되는데 그 싸움의 실체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낮 시간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간절함이냐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치면 얼마나 나이스하고 간단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태가 목사님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웃어? 나 왜 우는 줄 알아? 우리 딸이 맨날 나보고 아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 돼요. 난 못해. 근데 비슷하게 지금 발음이 같기 때문에 웃은 거지. 개콘에 잡혀있구만. 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래야지.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주여 안 돼, 안 돼. 아유, 성령님이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왜 그럴까요? 나는 너무 자세한 것 같아,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왜 그럴까요? 예? 예? 죄 때문에. 어제 잘 들었네. 예. 또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 여기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진짜 지배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려오셔서 기름 부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기름 붓듯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꾸 나랑 쳇바퀴 돌려고 하지만 사모함 그러면은 왜 사모가 안 되느냐고 내가 묻는데 또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또 갈라디아서를 구약에 가서 찾는 사람들이 있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9페이지 16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야, 이렇게 시원한 구절이 있네. 그런데 거기 한번 봐요. 21절 마지막 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밑줄 좀 그어놔요.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이해를 하는데 명확하게 안 되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느니라 뭐 이러면 되는데 왜 여기 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 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마치 성령을 강조하면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별개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된 종교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누려지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 바울이 얼마나 실천적인 마인드가 있었으면 육체의 소욕해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다 열거를 했어. 물론 여기 다는 아니지만 아시겠어요?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회개하세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듣고 하나님 나라 얘기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제부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주제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인데 좋아, 다 연결이 돼 있지. 근데 하도균 목사님 지금 강의가 너무 하나님 나라로 치우쳐 있지 않아?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 왜 십자가를 왜 붙였어? 물론 다 연결되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냐면 잘 들어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미는 자기 포기야. 그리고 자기 죽음이고 자기 희생이야. 이게 십자가거든.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는 그 앞에 나가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요. 이 십자가는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 포기가 십자가거든. 어제도 우리가 기조연설에서 들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가 어떻게 매치가 되어지느냐?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는 일이 십자가라는 거야. 믿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는 게 십자가야. 이게 얼마나 힘든데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있어지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편안했던 것, 물론 그게 죄인지를 알지만 헤어나오지 못하고 붙잡았던 것, 이것들을 내려놔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를 지배했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구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놨기 때문에 어제 로마서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잘 봐요. 나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 그런데 알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각을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지각이 열려지는 것과 안 열려지는 것 차이가 있어. 뭐냐면 지각이 열려진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뭘 하느냐면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무작정 그냥 성령만. 그런데 지각이 이마만큼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 것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성령만 부어달라고 막 그래. 그러면 부어주시기는 해도 내가 그랬잖아요. 문 밖에 나가면 땡이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곳에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기대해요. 이 분위기 안에서 다 녹아질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 안에서는 은혜 받은 것 같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같은데, 내 것을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지 못하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숙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잊어버려.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하나님 나라는 뭐야? 이 분위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경험한 하나님 나라지, 내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요, 이게 히로뽕 맞는 게 아니야. 히로뽕 맞는 게. 히로뽕 하니까 무슨 맞아봤어? 맞아본 것 같다. 나도 모르고 얘기하는 건데. 이 십자가 컨퍼런스가요, 양 놓는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냐면 은혜 떨어지면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근데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일만 반복됐다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어디 은혜가 많은가,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가, 이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충족해서 가면 좋은데 지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믿습니까?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십자가라고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 이거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냥 10시에 나이스하게 강의를 끝날 수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굳이 읽은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관계가 있다는 거지. 믿습니까? 적어도 5년 예수를 믿었고 10년 예수를 믿었고 20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닮아가야지. 나는 예수님을, 요즘 신앙인들은 발가락만 닮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스케치로 사람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초상화를. 캐리컬처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 그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이제 사람이 닮게 그리려면 특징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살이 쪄서 좀 뚱뚱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빼짝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이문세 닮았대. 제가 이문세를 좋아하기도 했지. 근데 한편으로 기분 나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광대뼈가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마르기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 제 모습을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과 같은 퉁퉁한 모습 그려놓고 이게 네 모습이야, 그럼 내가 믿겠어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똑같아. 예수님 닮았다고, 예수님 닮아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가장 특징적인 게 닮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믿습니까? 그거 못 닮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닮아갔다는데 도대체 뭘 닮아갔느냐고 묻는 거죠. 발가락이 닮았다. 발가락이. 내가 지금 왜 발가락 얘기하냐면 이 소설이 있어요. 인터넷 뒤져봐요. 집에 가서. 여기서 뒤지지 말고. 예수 온전히 닮아가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것은 십자가 컨퍼런스 와서 은혜 받고 개교회 가서 가장 충성 많이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기는 히로뽕 놓는 데가 아니야. 여러분들 변화시켜서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만들기 위해 정말 자진해서 이 일들을 하는 단체지. 이해되십니까? 자, 저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지속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살아계신 성령님.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실 수 있느냐?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체의 소욕을 버려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저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그 구절,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좀 마지막으로 크게 해봐요. 나도 목이 아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당장 은혜 받는다고 하면 달려가는데 죽으라고 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맨날 희로복만 맞고 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요소이기도 하단 말이야. 믿습니까?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이 있네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상암에서 그 한국 100주년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셨죠. 참 인상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우리 다 해봤잖아요. 금식도 해보고 뭐 무슨 프로그램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돼서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서,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분 말씀대로 다 해봤잖아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서 금식 안 해봤어요. 20일, 40일까지도 해보시고 어떤 프로그램 안 해봤어요. 다 돌려봐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나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같이 맞물려가는 거. 육체의 소욕도 내려놓으면서, 근데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습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목사라도 내 안에 이렇게 찌끄러기가 남아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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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간절히 간구하며 부릅시다.
성령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이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 간절히 부릅시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미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적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오늘 임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육체의 소용을 버리게 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영광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라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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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이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이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결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아무리 좋은 집회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내가 굴복되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정적인 도우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나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